창세기 16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느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길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루 종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에 이끌려 산다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천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외우며 필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 거룩하심을 그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듣고 읽고 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이 아브람이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직도 인본주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을 쫓아 사는 이 아브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행하며 지켜나가야 할 길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만났다는 것입니까? 바로 지난주에 마지막 절 6절에 있었던 6절에 있는 말씀, 아브람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렇게 도망해서 광야의 샘물 곁 거기에 이 하갈이 있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레가 왜 도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보면 자기가 아브람을 통해서 임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임신을 하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여주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인을 학대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자기는 몸만 빌려서 그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본부인에게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노릇하려는 바로 그 모습.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하듯이 그 안에 들어간 그 교만이 왕노릇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지요. 당신이 취한 그 하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이고 당신 수하에 있으니 그거를 나에게 묻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따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그 하가를 학대했더니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꾸짖고 책망하고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힘들고 어렵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종일 뿐이야. 나한테 까불지 마라. 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대했더니 이 하갈이 그 사례의 눈을 피해서 도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도망해서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렇게 죄를 범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모습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 하갈을 책망하거나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라고 그를 꾸짖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그 사자에게 지금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는 다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갈이라는 이름은 이주하는, 도망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끊임없이 광야길에서 방황하며 이주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여자였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에게 주어진 삶은 그렇게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뛰쳐나와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 너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근거도 없이 받침도 없이 지금 자기를 학대하는 그 여주인의 그 눈앞에서 벗어나서 도망하고 마는 자기의 지금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이기려고 그렇게 뛰쳐나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심령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힘들고 고통스럽고 학대를 받으며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을 다 끄집어 드릴 것이 아니냐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 이 하갈은 여주인이 자기를 학대하는 모습이 너무도 힘이 들어서 육신적으로 그것만 이기려고 무조건 뛰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삶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삶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평생 동안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그 직장에 나아가면 일하는 모습이 참으로 힘들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직장 상사나 사장을 험담하고 욕하고 그러면서도 순종해야 되는 그들의 모습, 진정으로 나에게 이런 일터를 주어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갈이 받은 그런 학대나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여기 아니면 내가 먹고 살 데가 없나 라고 하면서 뛰쳐나오는 그런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지금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지 그런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그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며 살아라라고 다시 그를 깨닫게 합니다.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 가운데 조금 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살기가 참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가면 갈급함이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이 하갈과 같이 벗어나는 일은 없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지키기가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세상으로 살짝 발을 견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채찍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길로 들어서라고, 다시 그 길로 돌아서라고 채찍질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하나님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그 수하에 복종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만 준행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깊이 있게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중동 지역뿐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씨앗, 이슬람교를 믿는 모든 이 세계적인 사람들 다 합하면 엄청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너무 번성해서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많이 저지르며 살아가죠. 이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여자의 인권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남편이 명령하는 것 그대로만 따라해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진 것이 이슬람교의 여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변질이 돼서 기독교에는 아이를 안 낳고 이 이슬람교는 엄청난 숫자의 아이들을 낳습니다. 거기 일부 다처제니까 보통 대여섯 명 되는 것은 기본이지요. 한 집에 여자가. 그러니 그 여인들끼리 5명이 부차가 있다면 3명씩만 나와도 15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은 번성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배교하는 그 사람들은 번성해 갑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떤 모습이 됐든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 계시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 계시로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고 사는 것. 일반 계시는 성경을 벗어나서 세상의 자연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하갈에게 아들 낳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12절에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지금 그 사람들의 종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이슬람교가 창시가 됐고 이 이스마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서 난 그 이삭만 아들이냐? 이삭만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느냐? 그 위에 이스마엘이 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내 고통을 들었고 여호와께서 그 들으셨으므로 이름까지 지어서 세상에 보내신 귀중한 분이다라고 해서 그를 추앙하는 것이 이슬람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된다. 야생 당나귀. 광야에 살면서 자유분방한 당나귀. 그게 들나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지금 얼마나 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테러는 또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습니까? 무서운 존재가 그들입니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슬람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걸리면 사형당합니다. 어느 나라 민족이고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알라신, 자기들이 추앙하는 이 이스마엘, 그래서 이들은 살인도 아주 죄책감 없이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치겠고 라고 성경에서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존재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그들에 대항해서 그들을 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란과 그 중동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이 나타나 있는 그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리라. 지금 예수 믿는 기독교 종족과 이 사람들이 추앙하는 이슬람교와 언제나 충돌을 하면서 살지요.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 사람이 태어나게 해주는데 어떻게 살 것이야 라는 것까지 명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존재.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느냐 하면 돈으로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대학 교수들을 양성을 합니다. 지금 명지대학교 교수가 몇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주어서 길러서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명지대학교에 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이슬람교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번 가입을 하면 못 나옵니다. 거기서 빠져나온다고 선포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학가에 손을 대서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학비를 못 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유학까지 보내고 중요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슬람교가 자꾸 확장이 돼서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단들은 불철주야할 것 없이 여자끼리 남자끼리 짝을 져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복음 운동을 하고 있고 길거리에 서서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는 사람 속에 파고 들어가고 아니면 다정하게 친구로 새겨서 그를 이슬람교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이들의 포교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그래도 이 사람들을 왜 허락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배교할 것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할 것을 아시면서 허락을 하시는데 왜 허락을 하시느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사단을 통해서 우리들을 항상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가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굳센 믿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섭리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글귀 하나하나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초신자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로 이끌려 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벌써 분별력이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는 것은 아주 성령으로 거듭나서도 미약한 어린아이 신앙의 소유자들 아니면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안타깝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은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영이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이 미혹돼서 넘어가는 것. 이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곳에서 뿌리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을 살펴주신다라는 것이죠. 곁길로 빠져나간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이것을 가데스 베렛 사이에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엘라헤로이라 이 뜻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갈이.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하갈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종을 만났을 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이름을 정해준 것을 아브라함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지금 70세에 나왔으니까 16년이 됐죠. 그때 종을 취해서 낳았던 뭐랬던 첫 아들을 그 16년 후에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아들은 아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자식을 낳아 보니까 어떤 모습이더라? 자기의 혈육을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하는 아주 중체자한 범죄자를 낳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확장이 돼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약속을 어기면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행한 그 모습이 이 세상에 이렇게 악으로 변질돼서 우리들을 공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가정의 그 가정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데 있었습니다. 인내하는 기다림. 그래서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자녀를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내, 즉 세상의 말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자초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합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벗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배교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행을 자초한 결과가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을 대적자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살인과 분쟁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대적자를 낳아서 기른 것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한 자라고 칭송을 하며 믿음의 아버지라고까지 칭해줬던 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되고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